벌써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들다가 보니까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결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마지막 달이 되고 보니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 목회도 결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이 되면 겸손해지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경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의 추억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제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제 목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2006년에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2007년에 일해왔던 1년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교파 연합 집회 같은 것들을 취소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모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대기총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는 초교파 부활절 연합 집회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고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제가 교류하고 있던 목회자들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교롭게 부활절 연합예배 그 집회 장소가 처음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인 대구 스타디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회장을 맡아서 일해 나간다고 하는 것 이만저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 연합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날 날씨가 궂으면 5교에서 하는 집회 성공하기 힘듭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두 번째가 인원 동원입니다. 여러분, 대구 스타디움을 채우려면 몇 명이 동원돼야 되는 줄 압니까? 66,424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 집회에서 가장 많이 모인 것이 25,000명 안팎인데 6만 명 이상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 집회하고 나서 적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들을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다고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염려가 되던데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11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용두골로 올라가는 앞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두골로 올라가다 보면 이곳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를 올라가서 오른쪽 봉우리로 올라가 보면 저 앞에 대구 스타디움이 위용을 뽐내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부활절 연합예배 날 화창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스타디움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으로 들어오던 것에 3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2007년 그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도 저를 도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중보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한 것, 그러면서 담임 목사 도와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화창했습니까?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상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스타디움이 거의 채워지지 않았어요. 헌금이요, 전무후무하게 1억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쓰고도 남은 금액으로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비로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했습니다. 이날은 제 일생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무릎 꿇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지금도 저에게는 그 2007년 어게인 1907 여러분 생각나시죠? 100주년 기념으로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1907년 1907 그 해가 무슨 해인 줄 압니까? 한국교회 대각성 성령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한국교회 대각성운동은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운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붙었던 성령의 역사,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내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내가 이렇게 오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그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기독교 영성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 소원 비는 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그들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감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랬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믿음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됨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
그러므로 이 감사함은 내 마음의 기쁨과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앞에 괄호 속에도 죄 문제 해결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죄 문제 해결되고 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다 기도응답이 됩니까? 예, 다 기도응답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저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예스와 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찾아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이 평강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넘친다, 여러분 그 기도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소원대로 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지금 여러분 소원, 기도 제목 말해보세요. 그것은요, 인간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소원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소원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면요, 세상 멸망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은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날리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 외아들 결혼식인데 내일 날 좀 화창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레는 제 아버지 장례식 날인데 그날만 좀 화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내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 이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 평강에 이르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이고 바로 그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예요. 오늘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평강은 거저 임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단계가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기독교 영성의 최고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실천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8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8절 주목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참된가? 나는 무엇이든지 경건한가? 나는 무엇이든지 옳은가? 나는 무엇이든지 정결한가? 나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나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탁월해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명예로운 단계에 이르려면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는 먼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첫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술로 아뢰야 됩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아뢰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되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때로 교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모이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까지 6시간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을 찾다가 보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가 심야 기도회도 바뀝니다. 8시쯤 모였다가 그래도 12시, 1시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불편하다고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사라졌습니다. 기도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기 시작했고 교인들의 영성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을 향하면서도 히스기야는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목사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목사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목사에게 영으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황포를 찢었습니다.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나라 왕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목사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국내 태신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전쟁 치렀습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변이된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다시 세상을 강타하고 있어 전 세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겪으면서도 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핵무기와 같은 전쟁 도구가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의 승리는 무릎과 눈물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돌리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는 큰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제 가슴에 새겨진 자산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름 세 글자가 새겨있는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가? 제 20년 목회 실천이 무엇인 줄 압니까? 눈물과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물, 이 무릎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